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들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라티펀디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했죠. 이제 그 이해를 바탕 위에 이제 합니다. 라티펀디엄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상당한 사실은 그 귀족, 호족 그리고 이제 무장을 가진 군주다. 온화해 보여도 이제 이 개념들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그들은 옛날 중세 시대로 가면 이제 기사를 가진 영주들, 또 그 위로 가면 영주를 지배하는 왕들. 또 그 왕들에게 녹봉을 받는 황제, 이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라티푼디움에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하면 황제가 어떤 영주의 영지를 그 반역의 조짐이 보면 몰수해서 분산시켜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주에게 충성했던 사람들도 다 흩어버리는 이런 이제 중세 시대의 관례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게 고대로부터 이어져 나온 정치적인 연속성 위에 서 있습니다. 좀 더 크게 확장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의 라티푼디움이었던 카르타고가 포에니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차까지는 봐주는데 2차로 했을 때 로마가 이 카르타고 전체를 흩어버리죠. 한니발이 패배한 이후에 스피키오 장군한테 패배한 이후에 흩어버리죠. 그죠? 그 어떤 것들이 자, 지금 또 이게 1차 정도 봐주는 이런 모습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두 번째 했을 때는 흩어버린다. 이스라엘이 마사다 전투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죽기는 했지만 그렇게 흩지는 않았는데 발코바에 의한 다시 반란이 일어나자 흩어버리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라티푼디움 개념이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라티푼디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는 얼마든지 확장시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카르타고를 정벌하러 로마가 갔을 때 다른 속주들이 반란이 일어났는가 하면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속주들이 로마를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가 가장 안전했고 가장 경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발성을 가지고 막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예들이 카르타고와의 전쟁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데요. 바울이 태어난 다수라는 곳이 로마 황제가 전쟁 원정 때 그 시민 전체가 로마에서 돕고 싶어 해가지고 그 시민 전체가 시민권을 받은 도시로 추정됩니다. 그때 바울의 할아버지나 됐든 누구부터 받아가지고 그 시민권을 상속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가 팍스 로마의 기찬에서 굉장히 민주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속주들이 그를 따른다는 것이죠. 실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포도원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른 포도원이 따라오리라 하는 것 자체도 자기네들이 착각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하인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고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진노할 정도의 토지 주인 같으면
영주 같으면 그 정도의 왕 같으면 얼마나 관대한 지배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포도원에서 또 다른 주인을 맞이하는 것보다 이 주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역사적으로 가져가면 카르타고가 잘못 생각한 이런 모습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하죠. 로마의 압제라고 생각을 해죠. 카르타고에서 보낸 선행들을. 그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카르타고는 로마에 필적할 만한 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뭐 농사 중심 지역이었고, 그 당시 얼마나 그러니까 부유했던 지역입니까? 해안 지방이고 농사도 잘 되고 농사도 부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지역이었으니까 로마에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카르타고도 이익을 보고 있는 지역이죠. 그 정도 풍요로운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들어갈 것인데 로마가 굉장히 많은 자치권을 줬던 국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로마에게 바치고 있는 그 세금보다도 더 많은 국방력을 갖다가 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주권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은 이론적으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본이 생각하는 것은 아시아의 팍스 저펜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일본이 전체 아시아 대륙을 갖다가 석권하고 난 다음에 한국군의 조선 땅에서 행했던 만큼의 정치를 편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훌륭한 정치일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에 대한 학대가 심했겠습니까? 양반들이 조선인에 대한 학대가 심했겠어요? 훨씬 제가 볼 때는 왕조시대 때 먹기 힘들었을 겁니다. 일본 때가 살기가 훨씬 좋았을 거예요. 일본 패망 직전까지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꿈들, 그리고 실제 유대인들에게는 잔인했지만 히틀러가 전 유럽을 장악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사실 유럽은 평화로웠을 것인가.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을 빼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유럽인 전체는 같이 이제 앉아가고 단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만 주장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이나 러시아인들은 아마 박대를 받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 히틀러가 나중에 이런 인터뷰 비슷한 것들을 하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유대인을 죽이는 이 일을 전 세계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당시 유럽 위주의 세계니까 그 조그만 유럽을 전 세계로 보는 거죠. 전 세계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했지 않은가. 그리고 언제나 북쪽에 있는, 그리고 그 소련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라고 하는 이 음침한 놈들을 다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실제 그건가 하면 유럽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언제나 러시아인들은 음침하고 유대인들은 언제나 계산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약사 빠르다고. 그리고 예수를 죽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전 유럽을 대신해서 내가 하지 않았는가. 실제 그 마음속에는 어땠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이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곳에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들이 이렇게 걸려 있었겠죠. 우리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제 히틀러하고 손을 잡으면서 동등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잡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오스트리아가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많고 자기를 환대하는 걸 보고 독일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의 자존심을 빼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이놈들도 속으로는 유대인 다 죽이고 싶었을 것이고 러시아 인간들은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 이들이 근데 지배자가 됐을 때 자기는 어떤가 하면 라티푼디움의 주인처럼 공격해 나가는 거죠. 유럽의 주인은 우리인데 유대인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건 말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호시탐탐 유럽을 노리고 있는 저 러시아 놈들을 왜 가만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들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 사람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꼴보기 싫은 유대인을 몰아내는 그 슬로건 안에 뭉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요, 젠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이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국가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싶어 하더라. 한국도 그 마땅히 이렇게 자치권을 가지고 싶어 하죠. 대한독립을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본의 속국이 돼서 사는 것보다 개림의 개돼지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개돼지라도 자치권을 갖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는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편만한 통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자치권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은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독립한, 하나님 나라와 대항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는 인간의 국가. 죄는 본능적으로 자기 독립을 꿈꿉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떻습니까? 자기 독립을 꿈꾸는 거죠. 자기 독립이 훨씬 더 열등하고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 개념들을 가지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답처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개념처럼 가지고 있어야지만 신앙뿐만 아니고 세계 지성이나 문학에 대한 DNA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곳에 함몰되지 않는 지성을 가지고 우리 가는 겁니다. 그 바탕 위에 어떻습니까? 영성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성이 주어질 것이다. 이래서 이에 대한 이해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착각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 임명한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은 너희는 영영 나그네라 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비참한 떠돌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지기 삶의 정직함을 보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은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이 땅은 라티푼디움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처럼 지금 설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죽여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은, 너희는 그에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땅은 영영이 내 것이다. 그럼 이곳에서 땅의 소산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 하나까지도, 하다못해 기르는 애완동물 하나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은 영영이 내 것이라는 것은 청지기의 삶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청지기의 삶에 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군주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마땅한 삭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삭이 어떤 것입니까? 이들은 그 삭을, 포도원 수확이 있었겠죠. 그 삭을 근데 어떻습니까? 인마이 포켓했죠. 자, 우리도 삭을 하나님 앞에 라티푼디움의 삶에서 내놔야 될 것인데 어떤 삭을 내야 됩니까? 공동체적인 삶을 이야기했죠. 나눔과 섬김의 삭을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우리 나눔과 섬김이라는 수확을 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나 여호와로 일하여 기뻐한다 이야기했을 때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기뻐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역설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수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그렇게 해도 내가 아무것도 안 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케이, 가장 쉬운 해석.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놈들 따는 일꾼들이 다 인마이 포켓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 것처럼 여기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좀 더 높은 해석은 그거죠. 아직까지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요. 없을 수가 없잖아.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안 열리면 그건 무화과나무가 아니에요. 이미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리면 그건 이미 포도가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생산해냈는데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죠. 그럼 나눔과 섬김의 삶, 이 땅이 악해서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무화과나 포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열리는 틀을 줄 리가 없다면, 이 땅에 공동체적인 삶을 허용하셨다면 나눔과 섬김이 이 죄인이라는 놈들한테 이상하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공동체는 안 보여요. 어디에 있습니까? In my pocket 된 거. 그 나눔과 섬김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한테 나누고 지한테 섬기는 거야. 그게 뭐 지새끼일 수도 있고. 나눔과 섬김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 다 따가지고 다 자기 주머니 속에 해갖고 지가 지를 섬기고 지가 지한테 나누잖아요. 나눔과 섬김의 삶은 있다는 거죠. 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고로 내놓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군대는 동원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을 쉽게 이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세예요. 세목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 사랑이 이 공동체에 없었는 것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 주머니 속에 있는 거예요. 지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카리타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큐피드사스 사랑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도성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의 도성을 사모하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도성은 시비타스 데이가 아니고, 시비타스 데이를 카르타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의 도성 시비타스 테르레나를 큐피드타스를 하던 거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수학 없는 건 없다. 이 공동체를 도구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때는 이거죠. 우리가 보통 도관 안에서 굉장히 언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이제 굉장히 라틴어에 가까운 노망스 언어고요. 독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영어를 알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독어를 알면 영어보다 3배나 더 책을 잘 읽을 수 있다는 거죠. 3배를 더 읽을 수 있다, 영어보다. 그 정도 이제 사실은 지성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언어인데, 게테 이전에는 독일 사람들이 독어의 그 딱딱함 때문에 부끄러워했다 하죠. 게테 위에 이제 뭐 자부심을 갖게 됐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 때는 만들어낸 이야기들일 거예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자, 이게 독어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게젤사프트라는 말들도 있죠. 그건 뭔가 하면 이익사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게메인사프트라고 있죠. 공동사회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메인사프트를 이야기하는데 게젤사프트 형태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의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죄 짓기 전에는요, 심지어 동물들하고도 나누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인간한테도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 우리가 가인의 행동을 보면 금수맛도 못한 행동들이죠.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자기 자신의 명예나 위신이나 이런 것을 높이고 있는 장소입니까? 교회가 혹시 있을 수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부적입니까? 세상은 부적을 이야기하고, 타락한 종교는 어떻습니까? 면죄부와 같이 안에서 계산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면죄부에 동전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당신 조상이 그 지옥에서 몇 발자국 이동해가고 천국으로 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가 아니고, 사랑과 나눔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 세를 내놨을 때 니들에게 계속적으로 경작권을 준다.
이 개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여기에 살지 못한다, 다른 세입자로 바꾼다, 이 개념들이죠. 이스라엘이 다른 세입자로 바꾸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교회라고 하는 이제 우리 세입자들이 들어오는데, 이는 뭐 교회라는 세입자들의 형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보다도 더 탐욕스럽지 않은가? 그들은 유대교는요, 형식적이라도 머리 풀고 경건한 척 할 줄 알았고, 대중들 앞에서요, 가물었을 때 자기 돈을 풀어갖고 물 나눠주면서 북치고 돌아다니면서, 야, 자, 김경천이가 네 애들한테 물 나눠줬다 막 하면서 막 그 자랑이라도 하면서 어쨌든 베풀 줄 알았습니다. 북퉁 치면서 물을 나눠줘요. 막 그 이제 그 사이에 이런 것들도 왜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이제 컬처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성경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진짜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풀어갖고 시민 전체한테 막 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인색하지 않는가? 그리고 복음을 자꾸 없애려고 하지요. 어떻게 없애려고 합니까? 자, 복음이 없고 예수가 선포가 안 되고 가짜 예수가 선포되면, 어차피 예수가 없는데, 구세주가 없는데 이 땅에 뭐 구원이 무슨 필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식을 죽이듯이. 자, 이거 죽여버리면 노시한 주인이 이 포도원을 갖다가 포기하고 자기네들한테 자식이 상속자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줄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복음을 없애버리고 나눔과 섬김과 사랑을 없애버리고 나면 노시한 하나님께서, 그래, 독생자 예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독생자가 갔는데 뭐 내가 구태여 저런 데까지 신경 쓴다고 하고 손을 끊으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이는 그 모습이 예수가 죽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묘사는 통상 포도원을 준비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곧 포도원이라는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한 컬처를 심기 위해서는 구약이 될 수 있는 본문들도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가 맺어졌어요. 그죠? 극상품을 심었는데 뭐 옛날에 삼국지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뭐 귤이 뭐 선수 뭐를 지나면 탱자가 된다고. 복음을, 율법이라는 복음을 유대교에 심었더니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했던 공생애의 복음이 교회에 심었더니 만인 구원론과 같은 개떡 같은 부적이 되었습니까? 극상품을 심었는데 덜포도가 되어버렸습니까? 덜포도 개념들 뭐 많이 생각할 수 있죠. 주인 없는 개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 것처럼 가져가도 되는 개념들도 가지고 있겠죠. 덜포도니까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도 임마누엘 교회 김경천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 뭐 목사들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꼭 여기만 교회에서 무엇을 설교는 여기서 듣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무엇을 믿고 싶어 합니까? 세상의 삼박자 복음을 믿고 싶어 하죠.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항상 천국 갈 사람을 소수로 제한하는데 어느 정도로 소수로 제한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아브라함 꼬라지 한번 보세요. 전 세계 단 하나뿐인 그 당시에 기독교인인데 아브라함 꼬라지가 무슨 하는 짓거리 보면 천국 가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다윗이 신앙인인데 다윗 하는 꼬라지 보세요. 그게 무슨 천국 가는 꼬라지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 보이는 엘리야 한 꼬라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뒤에 두고도 위에 두고도 그렇게 비겁한 인간이 무슨 꼬라지입니까? 예수님 12제자란 그놈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쪽팔리는 신앙입니까? 그런데 다들 뭐 하나님께서 다 지옥 보내겠어. 노아의 홍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 방주에 탄 인간 말고 다 죽여버렸는데 방주에 탄 인간 중에서도 호불호가 엇갈리죠. 함이라는 놈이 있고 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벳이라고 하는 또 우유부단한 인간이 있습니다. 셋 다 내가 볼 때는 구원에 뭐 부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 전 세계 그리고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가능성의 존재만 살려놓은 채 성도를 살린 게 아니고 가능성의 존재를 살려놓은 채 다 죽였습니다. 오늘날 임마누엘 교회가 진정한 진실한 교인이고요. 이 안에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좋다. 다 주는 네피림과 같이 다 죽는 자들이라고 칠 때 여기서 경건해 보이는 자들조차도 어떻는가 하면요. 가능성의 존재예요. 셴과 한과 야벳처럼. 어떤 놈이 시함이 될지 모르는 그 존재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 볼 필요도 없고 경건해 보이는 자들조차도 그게 구원의 개수입니다. 상징적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숫자가 아니고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때요. 태초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숫자가 겨우 맞춰지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는가 하면요. 지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요. 수조 년이 더 흐를 수도 있는데 그 수조 년이 더 흐를 때까지가 14만 4천이 겨우 맞춰지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14만 4천이 맞춰지려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땅은 소멸될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 나올 때까지. 그런데 실제로 어떠냐면요. 개념적으로요. 사상적으로 한번 가져볼까요? 이 땅은 영영이 내 것이라 했죠. 소멸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폼 되죠.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거의 영혼과 맞먹는 기간까지 나타날 수 있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 개념들.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올 때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명도 역대 한 명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 놈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 때 그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바울 너 믿는 자가 맞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다 처벌받고 갑자기 만약 14만 4천이 숫자 개념에 매서는 안 되고요. 완전 개념인데요. 14만 4천이 숫자 개념이라도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한 놈도 없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14만 4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평등하시다. 그런데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고 오만합니까? 자기 삶도 하나 주관 못하는 인간이. 그러면서 속으로 다 떨고 있잖아요. 떨고 있는데 탐욕의 한 덩어리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하지 못하잖아.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천국 가는 방법을 지금 잔머리를 다 굴리고 있잖아요. 포도는 온갖 잔머리 다 굴리죠. 아들을 죽이면 혹시 종말이 오지 않을까? 종말이 안 오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죠.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면 아유 종말이 안 올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나도 전체가 다수가 타락이니까 타락에 한 표 해갖고 거기가 편하니까 거기에 편성하고 싶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깔려있다. 유대의 지도층을 겨냥한 세 가지 비유 중 두 번째 비유인 본문은 특별히 흥미롭습니다. 이 비유가. 그 이유는 이 비유가 성자의 죽음을 지적하는 예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주제와 다른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가 옮겨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아, 이거 예수님 한 말 아닐 거야. 이 교회 옮기지고 이스라엘 저거 문 닫고 한 거 보니까 뒤에 저거 AD 70년 이후에 또 안에서 교회가 생긴 이후에 그때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입시심화 베로마죠. 베로바. 뭔가 예수의 진언이다.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놈 이거 다이나믹 이퀴벌렌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에 옮겨가지고 예수 공동체가 뒤에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이고 뭐고 딱딱 알았겠느냐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문서 비판, 양식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지금 바뀌었잖아. 그 교회를 옮겨갔잖아. 이걸 그럼 이 예수님은 몰랐을 거고 이 비슷한 걸 갖다 이렇게 각색시켜 갖고 하여튼 뭐 의미는 예수님 취지는 상실시키지 않는데 각색시켜가 같이 해서 이것 그래도 복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들 중에 신학자들 절비합니다. 이걸 갖다가 리버럴한 신학자들이라고 하죠. 이런 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예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맞아 들어간 것들이죠.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대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거부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특권은 박탈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특권. 이스라엘의 선민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삼일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칠 수 있는 곳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국수주의에 흘러서 자이오니즘, 시온주의로 흘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이것들이 실천되지 않는, 복음의 공명이 나타나지 않는 이 자체를 어떻게 교회의 실천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는 기꺼이 한 명의 사랑의 메신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나머지가 다 병풍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한 명도 없다면 어쩌면 나올지 모르는 그 한 명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타협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걸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볼까요? 11장 12절요. 잘하는 문구들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교회가
이스라엘이 선민을 침노했습니다. 그리고 빼앗았습니다. 이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또 어디에 침노를 당할 것인가? 헬라의 문법적 구조는요, 이게 이제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죠. 침노를 당하는데 수동태와 중간태는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노를 당한댔을 때는 수동태의 모습도 봤습니다. 능동태의 구성으로 가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행위가 이게 능동태의 구성이에요. 셀프도 하는 거죠. 뭐 내가 자살을 한다, 뭐 이런 거죠. 자기 자신에게 깨하는 이거 이제 수동태, 그 중간태의 구성인데요. 능동태나 수동태나 중간태나 수동태나 이게 그 딱 안에서 문법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구별하지 못합니다. 문맥에 따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중간태로 한번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천국은 스스로 침노시켜 나간다. 천국의 확장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침노를 당하는 것, 수동태로도 스스로 침노시켜 나간다. 중간태로도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스스로 침노시켜 나간다. 그게 침노를 허락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이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뭡니까? 천국은 스스로 침노시켜 나간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지 않습니까? 또 천국은 침노당한다. 어떻게 죄인인 이 땅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볼 수 있는가? 손짓에서 맛볼 수 있는가 했을 때요, 침노시켜 당하고 침노시켜 나가고 침노당하는 이 속성들요, 이 기묘한 속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천국의 확장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인데 땅의 개념이 아니라고. 어떤 개념이라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개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인데, 삼박자의 뜻이 있는 곳, 만몬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혹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침노하는 자들도 못 되고 침노시켜 나가는데 편성된 자도 못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 그게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여러분이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빚진 내 의을 보고 열받아 있습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